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아주 짧은 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 맞서기는 교훈, 다윗이 교훈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시의 배경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 시편은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의 형식을 온전히 정확하게 갖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며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내용하고 있고요.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일반적인 형태, 시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형태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도움을 구하고 또 자신의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54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1, 2절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시인의 믿음과 생각입니다. 1절에서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해 주십시오, 또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주라는 표현이요 동일어예요. 동일어. 그런데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시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 자체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이름하세요. 당신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원어만 딱 보면 야하라는 두 번 말이 반복되는데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름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다른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말이 돼요.
사실 야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읽을 수 없는 말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문자로 쓸 수 없도록, 부를 수 없도록 히브리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그것을 읽긴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으로 대신했겠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그냥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읽으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구원하심들이 나타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사를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병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좀 다윗처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좀 하나님께서 내가 변호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듣니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이 먼저 있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위협하는 원수들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원수들은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원수, 그리고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 이렇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수색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울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살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이 수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통 수색은 적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자신의 사위,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쫓고 추격하고 수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수색을 피해서 어디까지 가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요, 온 나라를 정말 이잡듯이 뒤졌다, 반드시 다윗을 색출해서 수색해서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저기가 이 수색에라는 단어에 완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수색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목에 보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9절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그 기록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시편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도망했을 때 10이라는 곳에서 10이라는 인근의 하길라 산 숲을 요새, 하길라 산에 있는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가서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는 사울에게 냉큼 가서 알려줘 버려요. 여기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에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우리가 알려줬어요 라고 밀고 한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사울에게는 쫓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요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0사람들만 다윗에게 이렇게 대했을까요? 어쩌면 쫓기고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의 방편, 하나의 일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를 밀고 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쫓겨다녔잖아요. 한 13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요 끝없이 반복됐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불러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칭송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경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자신을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수색하는 그들, 밀고 하는 그들,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더 크게 생각하는 건 이 원수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잡고자 했던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자신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았는가. 다윗이 높당에 숨었을 때 숨어들었어요. 그곳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곳에 있었던 게 있는데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서 보관되어 있었어요. 높당에 숨어들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진설병을 얻어먹었고요. 또 칼도 골리앗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그 높당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도 죽여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명령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다 그곳에서 그 식솔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사람들도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밀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왕이에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런데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길이 있을까요? 사방이 막혀 있고 하늘도 막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향해서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상황만 보면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니 성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며 신뢰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원과 감사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서원이며 동시에 감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의 기도를 드렸을 때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를 드리다 라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서원이에요. 응답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서원처럼 들려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이 맞쓰길, 다윗의 교훈으로 남겨서 함께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 서원이 갚아졌다, 서원이 행해졌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도할 때 다윗이 내가 낙헌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낙헌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놓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서원이면서 동시에 낙헌제 드리겠습니다, 드리자 한 말은 동시에 감사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서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 내가 신뢰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의 행위, 먼저 감사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요, 지키지 않아서 훗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후회해요. 근데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을까요?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행위가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서원은 하나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고, 확신의 표현이고,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저 하나님의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먼저 감사의 표현이 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했던 나의 믿음, 그것이 사실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차원이 다른 위기였어요. 자신을 수색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수색하는 자, 왕이 자신을 수색하고 있고 자신의 백성이 될 자들이 자신을 밀고 가고 있는 상황,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은 열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건짐받는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린 하늘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자도 열려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